오늘은 사랑, 약함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 전체에 이 약함이라는 단어가 80회 이상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인데 그 중에 반, 40회 이상을 누가 언급을 했느냐? 바울이 약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의 신학을 약함의 신학이다, 바울의 선교학을 약함의 선교학이다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바울에게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 약함을 일컬어 육체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약함이 싫었던지 사탄의 사자,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바울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약함을 좀 제하여 주십시오. 이 가시 좀 없애 주십시오. 라고 3번 간절히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9절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라는 의외의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응답을 받고 바울은 완전히 이 약함에 대한 컨셉이 달라집니다. 시각이 변화된 겁니다. 이 약함이 저주가 아니구나, 재앙이 아니구나. 이 약함은 오히려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이 달라진 이후로 9절 후반부를 보시니까 이 약함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약함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반전이죠. 약함을 슬퍼하고 아파하고 감추려 하고 없애버리려고 했던 바울인데 이제는 약함을 기뻐하고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 약함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첫 번째, 약할 때 무너지지 않고 세워지더라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약할 때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의 이 약함 때문에 내 인생 무너질 것 같아.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이 약함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역설이죠. 자,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약함을 주신 이유가 나오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함을 허락을 하셨다라고 2번 강조하고 있죠. 사실 바울은 자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7절 전반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계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런 계시 못 받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특별한 계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2절부터 나오는 3층 천에서의 아주 신비로운 경험.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과 대면하는 3번째 하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늘이 3단계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맨 꼭대기층 하나님을 체험한 그 신비로운 계시도 받았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 계시를 내가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고 사도행전 후반부를 보시면 전부 다 바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고, 바울이 어떤 교회를 개척했고, 바울의 동역자들은 누구였고, 바울의 정말 화려한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의 열매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바울 같은 사람이 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의 최고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출신이고 베냐민 집하고 뭐 부족할 게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출신과 배경이 굉장히 좋았죠.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 많이 했죠. 계시 많이 받았죠. 사역의 열매도 많았죠. 세상적인 스펙도 좋았죠.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자만, 7절에 2번 나오는 이 자만이라는 단어가 휘페라이로마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잘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딱 2번 나와요. 여기랑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데 휘페르는 위로, 아이로라는 들어올리다라는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로 들어올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니까 잘 돼요. 이런저런 여건과 환경이 잘 조성됐어요.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높이는 마음의 상태, 이게 뭐냐? 자만입니다. 이 휘페라이로마이라는 단어가 우리 12장 7절에 한번 사용되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한 번 더 사용됩니다. 딱 2번. 이게 다 바울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겠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단의 괴수 교주 정도 될 겁니다. 자, 이런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특징이 뭐냐 하면 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기를 높이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자기를 높인다라는 단어가 바로 휘페라이로마이, 자만,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만히 그냥 두면 점점 자만할 수밖에 없는 그 루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조건과 자신의 삶의 화려한 업적이 바울을 발목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 바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은 자만하게 되고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반대편에 설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설마 목사님 그래도 바울인데요.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반대편에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교만해지면요. 자만해지면은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때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에서 최초로 왕으로 세워지니까 안하무인이죠. 자신감이 넘치고 자만감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와르르르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럴 위험이 농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생에 뭘 주십니까? 약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가끔 봅니다. 정말 은사도 많고 재능도 출중하고 열매도 풍성하고 스펙도 좋은 탁월한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들이 없어요. 사라져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딱 무너진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자만할 때였어요. 스스로를 높이는 순간. 휘페라이로마이, 바울도 그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막아주셨어요. 교만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을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바울이 패망하면 안 되고 넘어지면 안 되니까.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한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존귀한 인생을 삽니다. 끝까지 마무리까지 너무 귀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 그의 인생에 약함이 존재했어요. 참 역설이죠. 이 약함 때문에 바울이 기도합니다. 자, 8절 보실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니.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죠? 내 힘으로 못 사는 사람, 내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엎드려요. 바울이 그랬어요.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 심하니까, 내 인생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이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바울이 성숙되어지고 자라내어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촉매제가 되는 겁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약함이 있습니까? 크든 작든 약함이 다 있을 거예요. 이것만 좀 없어진다면 내 인생 좀 활짝 펼 텐데, 이것만 좀 해결되면 좋을 텐데 생각하는 그것.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인생을 좀 먹는 마이너스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재앙이 아니에요. 시각을 바꿔야 돼요. 이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체에 가시는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너무나 소중한 은혜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할 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그냥 두지 않습니다. 늘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늘 한 곱이 넘어가면 또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면 또 한 곱이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래서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셔서 주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평생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약함을 통해서 주님께 더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약할 때 버려지지 않고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약할 때 버려지지 않고 뭘 받아요? 사랑을 받아요. 자, 세상 사람들은요, 약할 때 버림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회사에서도 실적이 안 나오면, 약해지면 퇴직해야 되는 거 아닐까? 사표를 종용하죠. 스포츠 선수들, 그렇게 잘 나가던 최고의 스포츠 선수들이 나이가 들고 에이징 커브라고 하죠. 실력이 예전만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퇴출됩니다. 화려했던 그 명성을 뒤로하고 쓸쓸한 뒷모습을 보여요.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약해지면 버려질 것이라는 그런 사고방식, 우리도 물들어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가운데서 나는 약해지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든 강해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을 찾거든요. 성적이 좋고 실력이 좋고 스펙이 좋으면 당신 우리와 함께 합시다. 돈이 많으면 막 친구들이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돈이 없으면 친구들이 다 떠나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는 약할 때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라는 무의식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약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 9절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던 바울이 하나님, 이 약함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주님께 귀하게 더 쓰임 받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9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내 은혜는, 너를 향한 나의 은혜는 지금 충족하다, 충만하다. 지금도 그 은혜가 가득하게 너에게 넘치고 있다. 너 약하다고 너 버리지 않을 거다. 떠나지 않을 거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네가 약해서 내가 떠난다든지, 네가 강하니까 내가 은혜를 더 준다든지 그거 하나도 없다. 옛날에도 충만했고 지금도 충만하고 부족함 없이 은혜로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약해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는구나.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네?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 5절, 6절, 9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자랑이라는 단어인데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랑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우리 언제 자랑합니까? 뭔가 잘하거나 강하거나 빛나거나 그러면 자랑하죠. 근데 자랑은 왜 하는 겁니까? 자랑을 왜 하죠? 나의 존재 자체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입증하기 위해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보통은 강함을 자랑하는데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나는 이렇게 약한데 그래도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안정감을 누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약함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강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새롭게 생긴 병이 뭐냐? 우울증이에요. 한병철 교수님의 피로사회에 보면 그 증상이 그대로 나오죠. 옛날에는 사회가 제한 시대였어요. 제한 시대.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어떤 도덕적 선을 딱 한계를 두고 여기까지만 해야 돼. 제한된 사회였어요. 그런데 20세기 말 지나면서 21세기 접어들면서 이 선이 붕괴가 됐어요. 끊임없이 긍정,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한계를 뛰어넘어라. 너의 실력을 보여봐.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피로사회가 되었어요. 잠을 줄여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목표치에 도달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온 사회가 시대는 발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더 빨라진 것처럼 보이니 다 피로에 쩌들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약함을 감추고 강함을 긍정하는, 강함을 끝까지 추구하는 시대에서 다들 불안해하고 지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완전한 존재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족함, 약함을 다 지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다 안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볼까봐 전전긍긍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약하면 사회에서 도태될까봐 강함을 추구하고 어릴 때부터 경쟁시키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강하든 약하든 부족하든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강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고 네가 비록 약해도, 네가 비록 부족해도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 너를 인정한다.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목소리 늘 기억하시고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약할 때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약할 때는 보통 낙심하죠.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게 됩니다. 자, 9절입니다. 12장 9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이 응답을 받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 약함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약함을 안고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크게 기뻐해요. 그리고 심지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더 기뻐할까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 된다고요?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할 때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약함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내 강함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의 능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거친 광야 통과하게 하시고 내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성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못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그렇게 했어요. 사도행전의 수많은 역사, 놀라운 기적, 바울의 능력으로요? 아니요. 바울이 조금 남들보다 강해서요? 아닙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약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니까 그 모든 선교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약함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약한 모습 가운데 강함으로 임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약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사자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 요한계시록 큐티하면서 배웠던 것처럼 사자의 능력을 십자가에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어린 양처럼 무기력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어요. 근데 반전이 일어나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죽음에서 부활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이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시면서 충분히 십자가에서 사자의 힘으로 내려오실 수 있지만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죽으시면서 그냥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의탁했어요, 그냥.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누구도 깨트리지 못했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집니다. 사탄의 힘이 무기력해집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도 한 발자국 내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약함 때문에 힘들어할 때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내 인생을, 내 앞길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순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닫혔던 문이 열리고 사막에 강이 나고 광야에 길이 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무엇입니까? 약할 때 하나님 손에 부탁하는 것, 하나님 더 의지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오히려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더 강해지더라. 더 강해지더라. 우리 성도님 한 분이 119 실려가셔서 입원을 하셨어요. 이런저런 합병증으로 몸이 많이 약하신 가운데 겨우 퇴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구 목사님께서 이제 전화를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대요.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너무나 깊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걸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만을 위해서 잘 쓰임 받고 싶은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간증인지 모릅니다. 이 아픔과 이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었으니,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었으니,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으니 이것은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의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창일교회 모든 권속들이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약함을 인하여 기뻐하고 자랑하여 주님께 의탁하여 나의 강함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을 덧입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